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씩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잊어버리고 사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길이 주의 길이 아니고 세상 길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다는 것마저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가면서도 또 주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거스리며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만은 문제는 내가 주의 손을 지금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서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하고 불러서 옆을 봤더니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멀리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지만 문제는 내가 그 손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마치고 부모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은 성전에 남아서 선생들과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갔던 부모가 다시 돌아와서 사흘 만에 아들을 찾아서 하는 말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아서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라고 꾸중 아닌 꾸중을 하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을 예수가 그 어린 소년 예수가 말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은 깨달았어야 될 것입니다. 12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나에게 전해줬던 것이 떠올랐어야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아기를 가진 것이고 그가 태어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분명히 꿈에 천사가 말해 주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그 순간 생각해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배합한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말 안 듣고 집에 가자고 다 일어섰는데 지 혼자 떨어져서 우리를 근심케 했다는 것을 지금 화가 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이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왜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이것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화 시키셨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성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되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 훈련 받다 보면 상관이나 또 조교들이 아주 훈련을 빡세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요령을 피웁니다. 조교의 눈을 피해서. 지금 조교는 우리 소대를 훈련시키고 있지만 그 전체를 바라보고 있지만 나를 정확하게 보지 않을 때는 조금씩 요령을 핍니다. 가끔씩 뭘 시키냐면 함성을 지르라고 해요. 자, 전방에 함성 5초간 발사하면은 으아! 그 소리 지릅니다. 목이 터져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딱 보고는 다행히 나만 소리를 안 내서 마찬가지 이 소대 전체가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부 다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날은 아마 곡소리 나도록 불렀을 것입니다. 가끔씩 눈을 피해서 우리는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조교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교는 눈이 두 개라서 한 방향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돼요. 아, 지금 장로님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안 보고 있겠지. 아, 권사님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안 보고 있겠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능력이 부족한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을 바라보는 동안 나를 못 볼 것이고 권사님을 바라보는 동안 나를 못 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이 아니라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나오는 문자적으로 전지전능하셔.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알고 계셔. 라고 말만 하지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라고 하는 이 설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마가 아니라 진짜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멀어졌다는 것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수영회를 한탄강으로 왔어요. 근데 아침에 선생님 한 분이 자기는 수영을 잘한다고 한번 씩 건너다가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떠내려가는 줄. 근데 저쪽에 사람들이 막 난리가 쳐서 떠내려간다고 오 했는데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에요. 다행히 건졌습니다. 자기 혼자 슬쩍 나가서 수영하면서 뭐 이 정도야 내가 건널 수 있어 하고 열심히 갔는데 무리에서 떨어져 떠내려갔던 거죠.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혼자 호기를 부렸다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멀어지는 것은 단순히 멀어졌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심하면 영원히 떨어져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버지의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비즈니스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잘 몰랐지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는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힘을 주시고 주께서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주님도 만나고 주님이 만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잠깐 만났습니다. 갑자기 빛이 반짝해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실명할 정도로 그 속에서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했을 때 몇 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가장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메시아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많이 일했습니다.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한 양으로 치면은 바울은 3번이나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지금의 그리스, 터키 그 지역으로 쭉 돌면서 그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예요.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하는 동안 바울은 주님을 알아갔고 만났고 또 체험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보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잘 다녀요.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는 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사회학자들이 통계로 내면은 약 한 5%에서 3%가 그 나라를 먹여 살린대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뭐 S그룹, L그룹, 뭐 H자동차 이런 큰 대기업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왜? 자동차 회사면은 그 회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타이어 만드는 회사, 시트 만드는 회사, 페인트 만드는 회사, 뭐 그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밑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럼 그 수십 개, 수백 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 기업들이 거느리고 있는 일꾼들이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수백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이 그들에게 뭐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쌀도 갖다 사 먹고 오이도 갖다 사 먹고 뭐 배추도 갖다 사 먹고 그래서 우리도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많지만 자 우리 이거 합시다 하면은 전부 다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만 나와요. 이제 한 2, 3주 있으면 우리는 대청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이 한 20명 넘는데 한 4, 5사람 나와요. 나머지는 안 나와요. 왜? 내가 안 가도 누가 할 거니까. 그리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나는 허리가 아파서 나는 다리가 아파서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요래서 그래서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와서 앉아만 있어도 돼요. 얼굴만이라도 비춰달라고 매해 2번씩 목이 마르고 닳도록까지는 안 했지만 말씀을 드려도 그래 너는 얘기해라 나는 이런다. 이건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10만 명 모이는 교회, 5만 명 모이는 교회 다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2, 3% 많아야 5%가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2가지가 부족하대요. 하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추수할 때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한 사람은 안 받았어요. 왜? 영과 진리로 안 드렸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앉아서 똑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누구는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영과 진리로 안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몰랐을 때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냥 곡식단으로 드려서 안 그렇다? 아니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지 제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문제였어요. 제물이 문제였다면 예수님이 두렙돈 드리는 과부에게 왜 칭찬했습니까? 부자가 이만큼 돈주머니 가져와서 늘 붓는 걸 좋아하셔야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좀 써주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들여서 주의를 해야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삶이 달랐어요. 에서는 외형적이고 들로 나가서 양을 치며 혼자 이렇게 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살았어요. 온순하게. 누가 살았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1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집에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빨리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혹시 내가 낙심하고 있다면 내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나눌 때에 그들도 나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이렇게 다가오셨어. 내가 그때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기에 나는 하나님께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했어라고 그런 소식을 내가 들을 때에 나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만나면 어때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해. 야 우리 오늘 어디 그 집에 뭐 새로 생겼다는데 그 집 음식 맛있대. 한번 가서 먹어볼까? 이게 세상 사람과 살아가면서 나누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로 만나고 상대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상대고 내가 삶 속에서 만나야 될 사람은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들과 만나서 오늘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라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는구나. 나도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받은 그 은혜 같은 마음도 나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없어요.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면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옆집에 요번에 봄이 됐다고 또 샀는데 너무 예쁘더라. 우리가 어디 샀는지 우리도 같이 한번 가서 사 입을까? 뭐 가서 먹을까? 이게 우리의 삶의 관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1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당신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지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지금 이 땅에 와서 죄를 하려고 지금 성장했는데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12년 전에 너희에게 똑같이 알려줬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면은 책 내용 중에 빅터 세브리아 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7년 동안 이 사람은 전응아 취급을 받았고 자기는 전응아라고 생각했어요. 지능지수가 낮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전응아 아닌데 전응아처럼 살았냐면 학교에서 수학을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그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핀잔을 줘요. 넌 왜 이렇게 머리가 전응하냐? 너는 왜 이렇게 돌대가리냐? 그래 이런 문제 하나도 못 푸니? 너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해도 소용없으니까 너는 공부하지 마.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에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나는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전응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자, 배운 것도 없고 자기는 멍청하고 전응하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일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다가 1944년 2차 대전 때에 영국에서 군사가 부족하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을 징집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어요. 근데 징집한 병사들을 놓고 IQ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런데 IQ가 몇 나온 줄 아십니까? 161이 나왔어요. 보통 사람들이요 그냥 평범하게 100에서 110 정도 사이예요.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115 정도 나와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130 정도 나오면 천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내가 IQ가 161이었네. 그리고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나는 전응아가 아니라 IQ 161이야. 말하는 것도 161, 생각하는 것도 161. 뭐든 나는 천재니까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처럼 행동하고 천재처럼 살아갑니다. 바뀐 건 없어요. 내가 전응하였다가 IQ 160이라는 것만 알고 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클럽이 있어요. 멘사 클럽이라고 전 세계 천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클럽이에요. 회장이에요. 130 정도는 안 받아요. 적어도 최소한 140 정도는 넘어야 그래도 좀 받아줘요. 우리나라도 천재들 많아요. 뭐 연예인 중에도 있고 연예인 중에 많은 사람은 모르지만 딱 한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타블로라고 그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 나온 그 사람이 가수인데 멘사 들어가 있는 사람. 내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내가 전응하라고 말했을 때는 전응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 천재였더라.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천재처럼 살았어요. 외정 때 김두한이 깡패짓 하면서 종로통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한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김두한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이놈 새끼야, 네가 누군지 알아? 네 아버지가 독립운동한 김자진 장군인데 그
그래 그 아들놈이 이런 짓 하고 사냐? 고통을 접해요. 김도하는 자기가 우리 아버지가 김좌진 장군이라는 걸 잘 몰랐나 봐요. 그리고 그가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돈 뜯는 깡패였다면 이제는 의로운 깡패가 되었고 뭐 국회의원까지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면 내 머리가 바뀌고 내 몸이 바뀐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고 했을 때는 왕자처럼 살았지만 내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민족의 유명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여기에서 지으신 바라고 할 때에 포이 엘마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포이시라는 말이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이 엘마 그의 지으신 바라 나는 하나님의 씨로 지음받은 자다. 그걸 우리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그 형상은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 여러분 인자한 멍멍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예심이 많은 송아지 보신 적 있어요?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잡아먹고 지 먹을 것만 찾는 거지. 어떤 누구한테 인심을 베풀거나 인자한 모습으로 잘못한 다른 동물에게 용서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인품이 있잖아요. 이 인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자녀처럼 말하고 하나님 자녀처럼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본인 스스로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야. 그럼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진정한 저의 부모가 아니라 저를 맡아 길러주신 위탁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가 낳은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위탁 자녀예요. 그 자녀를 우리는 위탁받아서 잘 기르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걸 우리가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내 맘에 안 들면 좀 패기도 하고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내 집으로 끌어당겨요.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돕고 베푸는 겁니다.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러는데? 너 지금 무슨 말하니?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였더라. 비록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이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걸 알았어? 내가 하나님 전에 있어야 되는 거 알았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말 들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순종하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숙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잊어버리고도 느끼지 못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이 착각들을 주님 멈추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생각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이방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오직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힘쓰는 주의 맡겨진 귀한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여 완성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잘하였다 착하가 충성된 종이 되는 주님의 칭찬과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